다윗은 인생의 아주 어두웠던 시간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시글락의 경험은 매우 독특한 것이고 우리가 자주 묵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사실은 이방 땅에 그 망명을 가 있는 상황, 다윗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모든 것이 불타버린 상황, 가족이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그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곳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삶의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함과 은혜가 나타나는 일들이 삶의 경험 속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매우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한 것이 있었어요. 미국에 갔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오렌지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오면 꼭 방문을 하라고 말하고 싶은 공원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립공원인데 패트리피드라고 하는 공원이라고 그랬어요. 패트리피드라고 하는 공원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서부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도 이 지역은 거의 가보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패트리피드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공원을 다른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가보면 정말 은혜가 되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무 화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화석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그냥 이렇게 멀리 유리 장 안에 있는 화석은 본 적이 있지만 화석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위에 앉아볼 수도 있고 그런 화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신기하겠다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여행을 했는지 몰라요. 불과 그 목사님 얘기가 1박 2일 동안, 왜 짧은 시간에 여행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거리를 달려가지고, 미국은 국립공원 간을 이동하는데도 보통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렸는지 그 목사님이 1박 2일 동안 1800마일을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800마일이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3000k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하루에 1500km씩을 달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렸는지 계산해 보니까 부산을 3번 왕복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거리가. 근데 하여간 그 거리를 달려서 밤중에 7시 반이면 문을 닫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시 반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도를 내는지 하여간 부지런히 6시 반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가는데, 오는 길에 내내 맑은 날이에요. 너무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햇빛이 얼마나 쨍쨍 내리치는지 그야말로 선크림을 다 바르고 이래야만 살갗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햇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이 패트리피드라고 하는 공원에 가까이 가면서 애리조나주를 이렇게 달리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그냥 이 번개가 치고 시커먼 구름만 보이는데 마치 무슨 영화 속에서 무슨 어두운 곳으로 막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도로는 한 길로 쭉 났어요. 제가 그런 도로를 처음 가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넓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으로 그냥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 도로를 달리는데 그냥 눈앞에 끝까지 보이는 도로가 일자로 보이는데 그 도로의 끝이 시커먼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으로 계속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차창에 막 비가 부딪히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가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무래도 비 때문에 구경 못할 것 같으니까 어디 다른 숙소에 돌이켰다가 우리가 정해진 그 숙소에서 다시 가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아세요? 4시간 왔습니다. 도로 갔다가 여기를 돌아온다고요? 못 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고 못 가면은 못 보는 거고 하여간 가는 데까지는 가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절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비를 좀 그쳐주셔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계속 비가 내리고 마침내 공원에 6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그 6시 반에 도착해서 7시 반까지니까 빠른 시간 안에 구경하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얘기를 듣고 공원에 이제 안내소까지 가는데 또 30분 차를 타고 공원 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원 안내소까지 30분을 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국립공원이 얼마나 넓은지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30분을 들어갔어요. 갔더니 정말 이제 그 공원 입구에 그 안내소 주변에 그런 희한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무들이 놓여 있는데 그 나무들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나무지 무슨 나무가 아니냐고. 지금 뿌리까지 그대로 보여요. 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돌이에요. 앉아보니까 이게 딱딱한 돌들인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부 화석들인데 화석들이 그곳에만 그렇게 몰려있는, 나무 화석들이 몰려있어가지고 전부 돌인 그런 희한한 장면을 봤어요. 돌아갑시다 이제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데 그 나무 있는 데서 사진을 했는데 번개가 번쩍번쩍 치니까 사진 찍다가 호호 벌판에서 제가 벼락을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뜨끔뜨끔한지 막 여기저기 저 번개가, 그 미국의 황야에 치는 번개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늘이 쪽쪽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번개가 치는데 무서워서 제가 마음속에 겁을 먹고서 목사님 빨리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목사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2군데 중요한 포인트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만 보고 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30분을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7시 반이면 문을 닫는다는데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일단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나가는 건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 포인트를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갑자기 비가 안 오더라고요. 내려서 사진을 몇 장 찍는데 번개도 안 치고 비도 안 오면서 석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석양이 보이는데 그 석양 밑에 이제까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볼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쌍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쌍무지개가. 이거는 그냥 그림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그 차량 운전하셨던 목사님, 이 라스베가스의 늘 푸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지금 뒤에 쌍무지개가 보이잖아요. 이 무지개가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이걸 그냥 이렇게 하나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둥근 무지개가 이중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피고 그 뒤에 석양이 사람 얼굴을 향해서 쫙 들어오는데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셋이서 그냥 막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그 어두움 속을 뚫고 왔는데 이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보다고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어둠이 지기까지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 오렌지힐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덕분에 기가 막힌 광경을 봤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 목사님 사진 작가예요. 사진 전시회도 했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일생에 남길 만한 사진 한 장을 건지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너무 귀한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분에 들떠가지고 오다가 이제 그 경찰관한테 잡혀가지고 셋이서 다 너무 좋다고 그냥 기분 들떠가지고 얼마나 시간 또 막 어두워진 상황이니까 빨리 나오려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딱지 띄고 뭐 이제 이러면서 하여간 벗어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비가 안 왔다면 그 습기에 의해서 태양이 비칠 때 무지개가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중으로 뜬 무지개는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어두움 속을 지나지 않아 봤다면은 제가 일생에 봤을 만한 그 아름다운 장면은 평생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임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들어가면서 내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과연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 다 망가지고 그야말로 이 이방 나라에 지금 망명와 있는 이 상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그곳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런 마지막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이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 이거 상상 못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능히 빚어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만의 괴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기가 막힌 승리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환경, 눈에 보이는 이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리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도무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장소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다음 왕이 된다예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행을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곳을 많이 헤맸어요. 목사님들이 그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지리를 잘하는 것처럼 아주 가는 이 목사님들이 가서 보니까 의외로 이 미국에서는 핸드폰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자기 감만 의지하고 막 가는데 그 보면 반응이 이게 그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또 제가 미국을 와가지고 뭐 운전을 못하니까 자기네 방향으로만 가고 저는 몸을 맡긴 사람이니까 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근데 갔는데 보통 한 길로 가다 보면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기까지 다음 사인이 나타나는 데까지가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을 달려야 돼요. 한 번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2시간여 정도 달려간 다음에 잘못 왔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미 2시간을 왔는데 돌아가가지고 구경할 곳이 아닌 거예요. 집으로 갑시다.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그냥 거기에서 길을 빠져나가가지고 구경할 거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돌아오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산길로 차를 인도를 해요. 그 산정에서 보면은 주변의 산들이 눈이 덮여 있어요. 그 높은 산 위로 자동차를 계속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쭉 가다가 한 2시간을 달렸는데 막 멀미가 나고 이 산이 정말 언제나 끝날까 하는 막 고통스러운 생각이 나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놀라운 게 그 산정의 끝자락쯤 도착한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우리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저 앞쪽에 저 산 밑에 쪽으로 넓다란 바다가 펼쳐진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바다인 거예요. 앞에는 흰모래 사장이 아주 쫙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도 여기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우리가 그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환호를 하면서 우리가 태평양을 보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저곳에 가면 우리가 태평양에 도달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데가 다 바다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1번 국도라고 하는 것이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 있는 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우리가 저곳까지만 가면 1번 국도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곳까지만 참고 갑시다. 서로 위로하면서 네 사람이 이제 그곳까지 갔어요. 근데 희한해요. 사모님이 1시간쯤 달려가는데 그곳을 향해서 1시간쯤 달려가는데 뒤에서 앉아있다가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자기 남편 보고 하는 얘기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이상해요. 지도에는 여기 바다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도에는 바다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상해요. 바다가 없는데 여기 왜 바다가 보이죠? 우리 분명히 넷이서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왜 지도에는 없는데 바다가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에 없다고 그러는데도 제가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가 지금 눈으로 뻔히 보이는 저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없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눈에 보이는 저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되겠냐고. 가서 보면 바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바다가 아니라 호수일 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호수인지 바다인지 가면 확인이 되겠죠. 가는데 이상해요. 아무리 달려도 이제 분명히 모래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모래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변이 온통 노란 색깔에 누런 색깔에 전부 풀밭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달려도 1시간 2시간을 달려도 누런 풀밭이 이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래사장인 거예요. 모래사장. 먼 산 위에서 봤을 때 본 모래사장이 이거예요.
사방이 다 푸른 풀밭, 이 노란 풀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푸른 풀밭만 보다가 저 노란 풀밭이 쭉 이어진 걸 봤는데 모르고 이게 모래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는 바다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다는요, 아몬드 밭이었어요. 아몬드 밭 이 끝에서 저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다 이 지평선이 다 아몬드 밭이다 보니까 우리 눈은 멀리서 이게 아몬드 밭은 바다로 보이고 푸른 바다로 보이고 앞에가 모래사장으로 보였던 거예요. 너무 다들 4명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한가운데 풀밭 한가운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사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사람의 눈이 등신 같은 이런 눈들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눈으로 봤는데 분명히 바다였는데 파도가 철썩거리는 것까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왔는데 파도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풀이 그냥 흔들리는 게 아마 파도 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말할 때 주목해서 들었어야 된다. 그 사모님이 말할 때 지도를 보고서 목사님 여기에는 바다가 없어요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도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지금 저 바다를 뻔히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오히려 사모님을 나무라면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오죽했으면 호수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변경해 가면서 그 상황을 무마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세상이 바다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내 자신의 느낌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인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생각들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주변에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 이 환경은 도무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나 그 거리가 멀어지는 저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 버림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는 결정을 너무나 많이 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아기스의 군대에 참전을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 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그 위기를 지나서 다윗을 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주변을 여행하다가 라스베가스 주변에서 매우 독특한 곳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레이크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레이크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흥미롭게도 오아시스 같이 생겼어요. 오아시스 같이. 아주 라스베가스는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인공 그 도시를 만든 건데, 그 라스베가스 한가운데 여기 레이크 라스베가스라고 하는데 눈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파란 거는 호수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보트를 타요, 전부 다. 그리고 옆에 골프장도 보이시는데 마을 안쪽까지 골프장이 이어져 있어요.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하여간 우리가 상상하는 집값 이상의 아주 비싼 집값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면서 목사님, 아니 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목사님, 이거요 전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겁니다. 원래 여기가 저 옆에 있는 붉은 산처럼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산을 다 까내고 거기에다 호수를 만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풀밭을 만드는데 전부 인공적으로 물을 줘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제 풀밭이나 이런데 전부 작은 이 물을 품어주는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는데 그 물들이 다시 이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주면 그 밑으로 물이 빠져가지고 호수로 다시 모이고 그 물을 정화해가지고 또 쓰고, 하여간 정화 장치들을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 물을 재활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워 버리고 이렇게 멋있는 호텔들이, 각종 호텔들이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라스베가스 최고의 주거지처럼 보이는 이곳이지만
막상 물이 공급되지 않고 한 달만 지나면 여기는 완전히 변해서 폐허가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물이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곳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 사막 한가운데 사람들이 물 줘가지고 그런 푸른 초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대 그야말로 우림과 같은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곳들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이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야, 이곳에 사람이 주는 그 물 때문에 이만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부를 누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거저 공짜로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주변을 보면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엄청난 은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고 매일을 사는 거예요. 마치 그 광야에 물이 하루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질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사람의 손으로 살려나가는, 그 억지로 살려나가는 그 일이 비싼 돈에 의해서, 비싼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매일매일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눈다면요, 충성된 한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여겨서 이곳까지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 가족들도 다 잡혀가고 모든 삶의 터전이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폭도들로 변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충성된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렌지힐 교회에서 집회를 이제 3일 동안 하고, 그 오렌지힐 교회 집회를 마쳤을 때 라스베가스 교회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내일 교회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오렌지힐 교회 목사님한테 라스베가스에 있는 늘푸른 교회 목사님 말하기를,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니까 성도들이 피아노를 사놨다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악기가 없이 어떻게 집회를 하느냐, 찬양을 부르려도 악기가 있어야 되니까 피아노를 삽시다. 그래 피아노를 사놨는데 문제는 연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서 한 18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 연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악기가 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연주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이 오렌지힐 교회 목사님이 흔쾌하게 하는 얘기가 자기 사모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연주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그 오렌지힐 교회까지 거리가요 4시간 반이에요. 더 쉬고 가면 5시간이 걸리는 우리 부산 가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가가지고 반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랑 그 목사님이 같이 가셔서 집회를 할 때 반주를 해주시는데요, 그 반주를 얼마나 그 개척교회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게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집회를 끝날 때까지 그 사모님이 반주를 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다 끝나고 함께 떡을 먹고 나누는데도 그 사모님은 혼자서 계속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한 집회 시간 내내 반주를 하실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그냥 계속 그 성도들에게, 그 적은 성도들이 힘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다 사모님 오셔서 같이 떡을 드시자고 그러는데도 그 사모님이 계속 연주를 해요. 제가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먼 지역까지 그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자기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한 90여 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한 20-30명 모이는 다 작은 라스베가스의 개척교회를 돕겠다고 와서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 찬양 반주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충성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비록 그 라스베가스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말이죠.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한 사람이 필요하다. 충성된 일꾼,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